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모론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제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전과 눈에 띄게 확 달라진 것이 좀 있는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속도감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도감. 과거에는 무슨 일을 하고자 계획을 하면 즉각적으로 그냥 그 일들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부쩍 시간이 많이 듭니다. 어떨 때는 답답함이 들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속도감이 있을 때는 일은 빨리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취감도 최고로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실수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속도감이 떨어진 지금은요, 오히려 실수를 좀 덜 하게 되고 아픈 사람이 덜 생기게 되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성취감은 이전보다 속도감이 있을 때보다 덜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더 우선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이라는 마음 때문에 더 많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큰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작은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인생에 펼쳐진 일들 앞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일으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해버립니다.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사건은 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그 시기 초창기에 일어난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떻게 보면 거주하던 가나안 부족들은요, 파죽지세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던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부족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이상의 엄청난 강력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부족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히위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히위 족속 가운데 한 부족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히위 족속 안에 있는 기브온 부족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 부족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희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았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연합군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저 거대한 민족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냥 막무가내에 찾아가서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맺어줄 것 같아요? 거절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장기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대단히 다 떨어진 그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다 낡아 빠진 신을 신고 다 낡은 옷을 입고 오랜 된 것처럼 마르고 곰팡이가 잔뜩 낀 그 떡을 갖고 빵을 갖고 그것을 싣고 여호수아 앞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청하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자, 이 간청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은요, 그들이 초라하고 남루한 복장을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근간에 있는 부족이 아니고 저 멀리서 온 부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별로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원방이 거주하는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평화조약을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절대 이 조약이 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3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조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 족속이 먼 지방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임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 되돌릴 수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은요, 자신들의 겸손한 판단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용맹성이었습니까? 그들이 잘난 전략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을 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브온 족속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대로 자신들의 직관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면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 일들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령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일들이 여러분 앞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고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형통의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 왜 기도하지 않고 이런 안타까운 결정을 했을까? 또 기도하지 않는 자의 실수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한 것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이유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자그마한 족속이 부족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어떤 부족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 정도가 아닙니다.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혼인 관계조차도 맺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두를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기드온 족속과 상종하는 것이 잘못이면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지금 기브온과 상종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부족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그들을 살려주게 되면 결국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큰 이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을 살려주었을 때 그들이 너희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을 다 합니다. 조금은 변박이 남은 부족이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모두를 다 죽였을까요? 진멸했을까요? 아니입니다. 살려준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성분들이 참으로 많이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여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가나안 여인들이 믿던 그 우상을 그 집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입장에서 결혼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단 너희들이 믿는 신은 절대 가져오지 못한다고 딱 잘라버리고 결혼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믿는 우상을 집으로 가져들어오니까 요즘이나 옛날에나 남자들이요 결혼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신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자식들이 누굴 믿는다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믿는 거예요. 엄마 따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 되고
그들이 점차 많아지니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어떤 부족을 살려주었어도 안 되고 언약을 맺었어도 안 되고 혼인했어도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본 요청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 후대에 엄청난 죄를 낳게 되는 불씨로 만들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종종 성도님들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섬기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뜻이라고 하는 단어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마음을 먹는 것,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의 뜻, 당신의 목적, 다시 말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 대한 사용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용 계획서를 각자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용 계획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또 그 사용 목적에 맞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강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학생들 학교, 직장인은 직장, 가정주부는 가정,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용 계획서가 뭔지를 알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사는가,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림과 둠밈의 모양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흉패 안에 넣고 다녔다고 하니 아주 자그마한 것 같아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림과 둠밈의 모양은 본 적 없지만 아주 자그마한 돌멩이일 것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돌멩이.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림으로 정하고 하나는 둠림으로 정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둠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지도자가 제사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은 흉패 안에 있는 의복 주머니에 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흔들겠죠, 이렇게.
안 흔들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딱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우림이 나오면 긍정이고 둠림이 나오면 부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 부족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과연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를 분별할 때 지도자는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역시 어벅주부리 앞에 있는 우림과 둠림과 건드려서 끄집어냅니다. 우림이 나왔을 때는 전쟁에 하라는 것이고 둠림이 나왔을 때는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 우림과 둠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림과 둠림도 율법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도래되었잖아요. 율법에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림과 둠림은 이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계획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게 될 때 무엇이 역사합니까?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돋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독을 주시고 감독을 준다면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 여러분이 하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도 형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축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겉으로 신앙심이 좋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던 여호수아가 왜 기브온의 말에 쉽게 넘어갔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인간의 본성에는 거짓과 미혹의 영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버리는 안타까운 죄성이 남아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는 완벽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죄성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고 나서 최초로 거짓말한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거짓말의 시작은 사탄이 했습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먹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게 되죠. 역시 하와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된 사탄의 말에 유혹당하여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을 하게 되죠. 남편 아담도 하와의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래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인간의 최초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현장에 아담도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유혹한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인간에게 행했던 거짓의 본질은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겁니다. 단절시키는 것. 이것이 거짓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행하는 거짓말의 중심에는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니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충만히 받게 되면 옆에 있는 성도는요, 내 믿음의 형제요, 자매처럼 보여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기의 대상, 미움의 대상, 질투의 대상, 적으로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간 사이를 갈라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거짓말과 참소와 미혹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간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눈을 부릅뜨고 좀 미혹의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해버리면 나도 어느 순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호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질시켜버리는, 이간질시켜버리는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옆에 있는 성도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가 하는 말 중에 가장 귀에 잘 들어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남을 칭찬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남을 흠담하는 말일까요?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은근히 짜증이 납니다. 나는 못하는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칭찬하는 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남을 흠담하는 말을 딱 들으면 묘한 쾌감을 느껴요. 나 혼자 알고 있기를 너무 억울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안 그렇다. 천만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항상 우리 스스로가 자칫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관계에 더 깊이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미혹하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지금 기본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름을 덜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는 순간에 동질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위대한 나라예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한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완전히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8절과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이다 합니다. 얼마나 참 달콤한 이야기일까요? 한 부족이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찾아오니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얼마나 달콤한 말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달콤한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역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도 만약에 여호수아 입장에 돌아갔었더라면 과연 나는 그 말을 듣고 에이 거짓말이다 라고 했을까? 나 역시 달콤한 이야기로 듣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또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죄송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쉽게 무너뜨리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으로 쉽게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러나 쉽게 무너뜨리는 결코 아닙니다. 또 실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는요 패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익히 경험했습니다. 그러게 스스로 와서 종이 되겠다니까 얼마나 달콤한 말일까요?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지금 이랬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거짓 영은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라고 합니다. 기본 그 언약을 맺고 나서 3일이 지나자마자 그 기본 족속들이 어디에 사는 족속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고 일납니다.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원망한다는 이 단어가 한 절만 나와 있는데 근데 아마 당시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기본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해야 되는 쪽과 파기하지 말아야 되는 쪽과 서로 첨예하게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렸던 결과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논쟁과 유혹은요 여호수아와 하와의 문제로서 끝날까요? 우리 역시도 사단의 거짓 영에 빠지는 순간 거짓된 정언도 할 수 있고 참소도 할 수 있고 미혹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라고 장로라고 중직자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차 방심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여호수아가 될 수 있고 누구나가 하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 영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실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은요,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드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00%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대단히 드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매일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돌아본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내가 어제 하루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돌이켜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있더라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진료 길이 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것이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는 것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된 영에, 거짓된 미혹의 영에 빠질 염려가 드물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깊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른이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구분함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말에 해력되지 않고 무엇보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이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자 김현미 자매가 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며 그들과 함께 능력의 삶, 풍요의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깊이 알아고자 함이고, 또한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며, 무엇보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깊이 알아가게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고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진리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그런 일에 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